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음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오늘 베드로의 환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이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유대적인 관점과 문화 가운데 봐야 됩니다. 여기 큰 보자기 귀에 메었다 이러니까 큰 보자기 가운데 내려왔나 보다. 그런데요, 큰 보자기는 유대인들의 탈릿이라는 기도의 쇼울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죠.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이 탈릿이라는 걸 쓰고 기도를 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게 이제 탈릿이라는 걸 이렇게 쓰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달려있는 것이 찌찌트라는 이제 말씀의 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기도할 때도 이렇게 이제 쓰면서 기도하는데, 이 탈릿, 보자기는 이 탈릿입니다. 탈릿. 예, 탈릿. 그래서, 이게 제가 아는 분들이 이렇게 쓰고 좀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푸근함, 이렇게 평안함들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술을 합니다. 그 술이 찌찌뜨라고 해서 말씀의 술이에요. 그러니까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는 그냥 보자기가 아니라 탈릿이란 보자기고요. 4개의 술이 있습니다. 4개의 술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4개의 술은 이제 이렇게 꼬개 되어져 있어요. 그 술도 만들 때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걸 의미해서 이렇게 그 술, 찌찌트라는 것인데 그것이 내려오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4군데는 열방을 이야기해요. 열방.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그 보자기에 그 탈릿이라는 곳에 이런 걸로 가득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시죠? 시작. 그 속에는 4발 달린 온갖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다. 그 탈릿이라는 보자기에 이제 4발 가진 짐승, 땅에 기는 것,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있었어요. 이것들이 정한 것도 있고 부정한 것들이 있는데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섞여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이렇게 탈릿이라는 보자기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들어있었는데요. 정한 것도 부정한 것과 같이 있으면 부정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잡아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네 귀는 열방을 이야기하고 동서남북을 이야기하죠. 거기에 온갖 짐승들은 유대인, 정한 짐승, 이방인, 부정한 짐승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잡아먹으라는 것은 그들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잡아먹어라 했더니 베드로가 강하게 부정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부정한 짐승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서 너에게 먹으라고 그러는데 네가 왜 속되다,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3번 그 말씀이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3번 환상이 쓴 다음에 환상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보자기 환상을 통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이 보자기 환상을 통하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탈릿이란 보자기, 찌찌뜨란 말씀의 술, 탈릿이란 기도야 말씀에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다음에 제가 살펴보고요. 이거 오늘은 그러면 이 보자기 환상을 통해 믿음이 뭔가, 믿음의 정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터인데, 믿음이라는 첫째,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 되어져요.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잡아먹어라. 하나님 먹으라고 그랬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먹기 싫어도 하나님이 먹으라면 먹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게 믿음이 되어져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마찬가지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아벨이 동일하게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셔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셔요.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가인은 자기가 드리고 싶은 걸 드렸어요. 아벨은 하나님이 드리라는 것들을 드렸습니다. 제물이. 그렇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는 뭐냐면 지난 살펴봤던 건 하늘문이 열린 예배예요. 마음의 문이 열린 예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아무리 내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 4번째 원칙이 섬기는 삶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는 그것들을 가지고 그 드릴 때 그게 참된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그 이야기가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이 되어져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85세가 됐는데도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자 사라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출산을 원하지 아니하는데 내가 원하는데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들 낳아달라고 합니다. 잘 보시면 사라가 했던 말 가운데 하나님이 출산을 원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아들을 얻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아들 얻는 건 귀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때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할 때 하는 것들은 이스마엘이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삭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한번 우리 21장 한번 보도록 같이 있죠.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오늘 이삭을 낳을 때는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의 때가 되어져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주시는 그 아들이 이삭이라는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주신 아들이 이삭이라는 열매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내 열정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열매는 어떤 열매냐? 이스마엘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믿음 생활해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이삭이라는 열매를 맺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열매는 뭐예요? 이스마엘, 고통이란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다는 건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삭이란 뜻이 뭐예요? 웃음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 웃게 하시는, 하나님 기쁨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일이라는 것은 어떤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한 것이 어떤 열매를 맺냐 중요한 거예요. 이스마엘이라는 열매를 맺을 것이냐, 이삭이라는 열매를 맺을 것이냐. 내가 원하는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어 이스마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고통이에요. 평생 고통이에요. 이게 찌르는 가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낳았던 그 아들 때문에 4,000년 동안 전 세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고통당하잖아요. 지금도 아랍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실 때 낳았던 아들 이삭은 웃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어떤 기쁨이 되어져. 그 안에서 뭐가 나와? 메시아가 나와. 전 세계를 살려낼 구원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때에 맺자.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열심히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스마엘 열매를 맺다. 그게 있잖아요. 나를 찌고 다른 사람을 찌릅니다. 열매를 맺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 원하신 때에 하나님 원하신 방법으로 열매를 맺으면 이스마엘 열매를 맺어서 모두 다 웃어요. 모두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듯이 믿음의 자체 중요한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 되어져요. 두 번째 믿음이란 성과 속에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별을 주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시죠. 시작. 두 번째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지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거, 부정한 걸 먹으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저는 부정한 것, 더러운 거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속되다, 부정하다 말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성과 속의 구별을,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중요한 것이 로드십이에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에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과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시죠. 시작.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선악과를 줄여서 했는데요. 그 선악과의 원래 이름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 열매 먹지 말아라 말씀하셔요. 왜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건 선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악하다가 하는 거,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너희 죽지 않아.
네가 그 선과 악을 아는 게 나무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돼. 하나님이 되는 건 뭐예요?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가지는 거예요. 왜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가지는 거야? 네가 가지면 되지.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되지. 네가 내게 선한 건 선이라고, 네가 악인 건 악이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왜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 되어져 가지고 왜 그분이 결정해? 그 결정 네가 해. 네가 하나님이 돼. 그래서 너에게 유익한 건 선이고 너에게 불편하게 하는 것, 너에게 하는 것들은 악이라고 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더 이상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라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될 것이다. 내가 판단한다. 내가 결정한다. 그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선악과 먹은 거예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먹으라고 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정함이,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그랬는데 부정이 나는 못 먹습니다. 자기가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이렇듯이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선과 악의 기준이 결정을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자 사무엘이 물었다. 나의 귀에 들리는 이 양떼의 소리와 내가 듣는 소떼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라울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다가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찾아갑니다. 사무엘 귀에 소떼 양떼 소리가 들려요. 이 무슨 소리입니까? 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데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좋은 거 골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스스로 선악과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멸하라면 진멸하는 게 선이에요. 진멸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판단을 누가 하는 거예요? 그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 사울이 하는 거예요.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진멸해야 될 것과 살려야 될 것, 사울이 결정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은 살려줄 건 자기가 결정해서 데려오게 되어지고 진멸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그를 패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은 주권 하나님께 드립니다.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올라가야 될까? 우리가 올라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말씀하게 되어져요. 올라가서 내가 쳐야 될까요? 또 묻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되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또 올라가서 저들을 이제 점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멈추라고. 그리고 뽕나무에 숨고 있다가 그들 내려오면 기습해라. 멈출 때 멈추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올라가니까 올라가고 멈춰서 숨어있어 기다리라니까 숨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진짜 왕이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로드십을 돌리고 주님의 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은 시간이 날 때마다 일이 할 때마다 시작하지 않으면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분이 선과 악을 결정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주권자이시니까. 내가 결정하지 않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올라가야 됩니까? 올라가라. 올라갈까요? 멈춰라. 숨어라. 숨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란 선과 악의 결정권을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춰야 멈추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이렇듯이 믿음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되는 것이고, 성과 속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로드십을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 되어져요. 이런 믿음의 사람의 특징인데, 그 특징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악가 먹은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결정해요. 내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한 것은 선이고, 나에게 불리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악이고, 아니에요. 좁은 길과 좁은 걸 들어가는 건 선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 하시니까. 십자가의 길, 고난이지만 선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라니까. 이렇듯이 믿음이란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게 되어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 이게 믿음이 되어져요.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마치도 큰 톱니바퀴들이 정말 이렇게 잘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처럼 너무나도 이제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잘 돌아갑니다. 이제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고넬료에게 이제 말씀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에 고넬료는 순종해서 요빠로 사람들을 보내요. 근데 그가 도착할 즈음에 어떻게 하는, 베드로는 기도하게 되어지고 보자기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와서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어져서 내가 너를 의심하냐고 그들을 따라가라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들과 함께 가게 되어졌고, 고넬료 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모여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랬더니 거기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너무나도 이제 스무스하게, 너무나도 원만하게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쉬운 일이냐? 쉬운 일 아니에요. 특별히 베드로가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도, 그리고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세례를 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너무 어려운, 마치 불가능한 일 같은 가능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 환상이 뭔가도 베드로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복음이 넘어가기 어렵단 말이에요. 큰 장벽이란 말이에요. 불가능했던 일들이 너무나도 스무스하게, 너무나도 원만하게, 마치도 뭔가에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고넬료가 있었고, 기도하는 베드로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일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 그 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가능할 것들이,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9시에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6시에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들이 서로 연결되어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베드로,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통하여 베드로의 기도를 좀 한번 볼 터인데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가 원래 기도의 사람이었느냐?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가 먼 사람이에요. 그는 머리보다도 손이 빠른 사람이에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느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시작하러 가게 되어지니까 바로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뛰어내리는 거예요. 볼수록. 그리고 베드로는 성격도 급하고 혈기도 많은 사람이에요. 기다릴 줄 몰라요. 기도하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기다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태생 자체가 기도하고 먼 태생이었어요. 그리고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기도의 자리에서 늘 조는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네, 같이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길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지금 변화산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수 기도하실 때 변화되어져요.
광채가 비쳐요. 하나 영광이 비친단 말이에요. 하나 대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넘어가는 거 베드로는 졸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졸았더라? 깊이 졸았더라. 조는 게 아니라 깊이 잠든 거예요. 그 밝은 빛 가운데 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기도하는 모습 또 한 번 나오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땀방울 핏방울 대도 기도하시는데 베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깊이 거기서도 조는 거예요. 조는 거. 이렇게 기도 시간마다 졸았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졸은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도 예배 시간에 조는 분이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 여러분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요. 기도의 사람. 근데 오늘 저도 부목사 때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이제 새벽 예배 설교를 이제 담임 목사님 저거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제 부목사 때 여기 모건교회 아닙니다. 다른 교회 있을 때 기도하고 이제 강대상에 이제 무릎 꿇고 이제 기도를 해요. 이제 기도하다가 코골 소리가 나다 깜짝 깨요. 근데 보니까 누가 걸고 있냐면 내가 걸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기도하다가 코는 거예요. 코골서 깜짝 놀라 깨보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걸 들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가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여 제자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3년 동안 베드로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는데 뭘 보고? 예수님의 기도하는 삶을 보고 예수의 기도의 삶을 보고 이 베드로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졸고 기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기도하고는 맞지 않는 스타일인데 사도행전을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세심합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에는요 변화산에서 졸았더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만 거기다 졸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를 보면 참 신기해요. 의사잖아요. 과학도잖아요. 과학도. 이과생들의 과학도들에게는 복음이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기도라는 것은 가장 비과학적인 것이잖아요. 이게 포지션은 하나씩 올라간다는 거야. 근데 그분이 역사해가지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비과학적이잖아요. 그런데 누가가 이 비과학적인 것 같은 기도를 너무너무 강조해요. 누가복음에서도 사도행전에서. 그래 보면 이과생들이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데요. 한 번 복음에 꽂히면 그들은 철저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목사님들 가운데 이과생들이 많아요. 최영희 목사님도 이과생이거든. 공대생이거든. 한번 복음이 설명되어지면 이분들은 그거에 놓치지 않아요. 문과생들은 감성적으로 봤기 때문에 또 흔들리는데 이과생은 그렇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이 누가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의 기도를 습관을 따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나 기도해야 되지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의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일정 딱 끝나면 몸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감람산 몸이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장소도 알고 습관을 기도하는 거 아니까 가는다가 예수님을 팔면서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군대들을 기도하는 장소로 데려오잖아요. 이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습관. 너무너무 저는 좋아하는 말이에요. 습관적인 기도. 몸에 배인 거예요. 몸에 배인 거.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새벽 아직 밝기 전에 미명 시간에 예수님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뿐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사역을 마치시면 피곤하신데 여러분 배를 타고 가는데요. 배가 물에 잠겨요.
근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던, 그렇게 피곤한 예수님이시던데도 사역을 마치시고 오병이어 마치시고 어디 가는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 이걸 놓치지 않아요. 세심하게.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하시는 것들을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그 피곤하신데 기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곳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 기도하실 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란 그거예요. 기도란 내 안에 있는 영을 치료하고요, 나를 변화시켜 가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예배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전심으로 기도하셨던 것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제 아들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그 모습, 기도하시는 그 사역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예수님,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며 말씀해 주신 것이잖아요. 이렇듯이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는 삶으로 기도의 삶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하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 지금 베다니에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 승천하시니까 누가 리더예요? 베드로가 리더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 마가다락방으로 가자. 거기 기도하자. 그래서 120명이 마가다락방으로 오게 되어졌고, 거기서 그들이 기도에 전혀 힘쓰게 되어지는, 기도에 전념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지죠.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정하고 기도해요. 그래서 9시, 오후 3시에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성전에 누굴 만나는 거예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걸 어떻게 치료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지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결단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한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베드로 이제 교회가 커지고 할 일이 많아지니까 집사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제자들은, 우리 사도들은 기도한 일과 말씀 전한 일에 전무하겠다, 힘쓰겠다라고 말하게 되어져. 기도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렇듯이 베드로는 이렇게 그 외에도 사도행전을 보면 순간순간 얼마나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지 몰라. 그는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그 기도를 통하여 사역해 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썼던 베드로 전서라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에서 그가 뭘 강조하냐면 기도를 강조해요. 4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말세가 가까웠다.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라. 그래,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지금 우리 말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코로나 이 상황이 이미 말세 마지막 시대로 훅 들어간 거예요.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자꾸만 질병의 상황을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상황은 영적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근신해야 돼요.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볼 줄 알아야 돼요. 자다가 벌써 깰 때가 되어졌다. 너희가 정신을 차려라. 분별하면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라. 그리고 근신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5장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 사도는.
같이 읽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잡고 있나니. 예, 지금 사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자고 있는 사람. 영적 졸고 있는 사람. 그래 뭐라고 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해라. 사단의 밥이 안 들려면 깨어라, 기도해라.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라.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이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영광의 눈을 뜨여서 보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제가 이 사도들 이야기 끝나면 말세 이야기 할 거예요. 요한계시록 할 거예요. 요한계시록 할 때 여러분 놀랄 겁니다. 지금 상황은 너무나 많네.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깨어 있어야 될 때예요. 사단이 우는 사람처럼 삼켜져 찾고 있어요. 누구를?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밥이 돼서 되겠어요? 그 한순간에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물려가지고 매여가지고 저기 끌려다니면 되겠냐고요. 깨어서 사단을 이겨야지요. 사단을 이제 너의 발 아래 사단을 밟을 것이다. 사단을 깨트릴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서 사단을 이겨야 돼. 언제까지 사단이 매여서 저기 끌려다니면서 죄, 그 종아 유혹에 그거에 쫓아다니면서 헐떡거리면 그렇게 비굴하게 그렇게 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당회에서 결정하고 우리 교역자에 결정해서 이제 이 시대 가운데는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금요시하기를 부활시켜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자. 이렇게 우리가 결정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정한 기도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한 기도를 금요일 9시 정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 교회로 와서 이 시대 가운데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이 영안이 열릴 것이고 이 시대를 이겨나갈 것이고 우리가 사단의 밥이 되는 것이라 사단을 이제 밟고 이기고 승리하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를 고라 시대를 이겨가는 영적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시대 가운데 깨어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